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장, 열왕기상 22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는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가운데 결국엔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듣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시작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시점이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20장에 분명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베나닷이 2번을 공격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이 대판 깨져서 지고 도망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땅을 받아내게 되는, 조상 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주기로 한 조약을 맺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있은 지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무런 전쟁 없이 그동안 지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없다는 건 다른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큰 다툼 없이 그 베나닷이 2번 공격해왔던 20장의 사건 이후에 큰 다툼 없이 그냥 평온한 관계를 맺으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 두 나라가 그냥 잘 지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했던 아합 왕이었고, 그리고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평온한 3년의 사이에 21장에 기록되고 있는 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어거지로 나봇을 죽여서 빼앗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장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걸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전쟁이 없는 3년을 지내고 있는 아합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도 들었던 아합 왕입니다. 전쟁 없는 3년을 지내고 있지만 아합 왕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들었던, 그래서 이 은혜와 심판 가운데 이 두 사건이 항상 주어져 있는 긴장 상태 속에서 오늘 이 전쟁을 아합 왕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작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선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이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읽진 않았지만 22장 3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3년 동안 잠잠히 있었는데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길르앗 라못, 이거 베나닷이 우리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신하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니네 왜 가만히 있냐? 빨리 가서 찾아와라. 그 명목하에 이 전쟁을 아합 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조약,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를 허락하신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받아낼 걸 받아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서 살려줬던 그 조약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아합 왕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같이 하겠다고, 같이 전쟁을, 아람을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도대체 뜬금없이 나타나서 왜 아합 왕과 함께 아람을 공격하려고 할까? 이 당시 이 시기에 세계 중동 역사가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조금씩 제국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이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이 살만 에셀 3세인데 이 사람이 영토 확장을 하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정복하려고, 왜냐하면 이집트를 정복해야 아프리카를 대륙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이집트를 정복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집트를 정복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명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분명히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이 침략 전쟁이 올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라는 연합 동맹 결성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하나의 일환으로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북이스라엘이 자기보다 북쪽에 있고 아수르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 땅을 정복해 놓으면 전쟁하는데 이 아수르를 막는데 더 완충 지역이 생겨버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걸 생각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싸워줄 테니 저 땅을 빨랑 당신들이 차지하고 당신들이 여기서 아수르랑 싸워서 아수르가 못 내려오게 우리를 지켜라, 이런 의미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계획 혹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라를 지키고 땅을 되찾고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을 부렸던 조약대로 그걸 되찾기 위한 전쟁을 이 두 나라 왕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면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찾아와서,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한마디 조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언을 하냐면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한테 한번 묻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그래? 한번 그를 볼까? 그리고 선지자를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서 물어요.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게 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400명 선지자의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으세요? 선지자인데? 왕이 불러 모은 선지자인데? 이 400명의 선지자가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권력 앞에 이 권력 때문에 추종하고 있는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이 아직도 득세하고 있고 권세를 쥐고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왕이 부른다고 즉시 달려올 선지자라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왕과 이세벨의 명령과 권력의 이 힘에 추종하고 있는 선지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종하는 이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린 선지자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0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세요, 그냥 분명히 이건 이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전쟁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가죠. 거기 400명이 승리한다고 선지자라고 임명해서 세우는 이 400명이 가라는데 누가 막으면 나쁜 놈이죠. 너도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러고 어거지로 맞짱 설 수가 있겠죠. 그럼 그냥 나가야 되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 400명의 선지자의 대답을 들었는데 여호사밧이 또 한마디 해요. 더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아합왕한테 물어요. 400명이 와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또 뭐래? 아니, 또 물어볼 사람 없어요? 한 번 더 물어보죠. 물어볼 만한 사람 누구 없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더 한 번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묻자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이 400명이 못 믿어온 거예요. 어째 찜찜해요. 이 400명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여호사밧과 아합왕처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바라기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선택의 기로가 나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하나님한테 물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묻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A라는 걸 내가 정해놓고 이걸 해야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나님? 여러분, 나의 계획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필요해서 금 나와라 뚝딱 해서 금 주시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필요하시면 도깨비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지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 이 두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하니까 이 아합 왕이 한 사람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이 한마디 더 붙여요. 8절에 보면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아합 왕도 알고 있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뜻을 물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합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는 있어. 근데 이 자식은 한 번도 나한테 좋게 대답해 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다는 얘기예요? 묻기 싫다는 얘기예요? 묻기 싫다는 얘기예요. 물어봤자, 얜 또 가봤자 하나님의 뜻은 승리가 아닙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게 뻔해. 난 묻기 싫은데 왜 이 사람을 넌 찾니? 라고 아합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아합 왕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서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가야를 부르기로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를 데리고 궁으로 오면서 한마디 조언을 미가야 선지자에게 해요. 이 사신이 궁중 선지자 400명은 다 가면 승리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가야요, 당신도 이번에는 그냥 승리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어?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오. 지금 여호사밧 왕까지 와갖고 지금 연합군이 결성돼서 나가는 전쟁인데 당신이 여기서 또 반대로 대답하면 이 왕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그냥 그렇게 대답 좀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가요. 그리고 미가야가 왕에게 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건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5절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미가야가 그냥 얘기해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승리를 왕께 넘기셨습니다. 여쭤볼게요. 미가야까지 이렇게 대답했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냥 가야죠. 옳다구나 하고 가야죠.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상해요. 오늘 본문 16절에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합 왕이 이상해요. 미가야가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왕이 물어서 대답해요. 가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가면 승리를 얻는 거잖아요. 미가야가 선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언하겠다. 이야기하겠다. 가서 승리하십시오. 승리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가서 승리를 얻고 오면 돼요. 근데 아합 왕이 미가야를 핀잔을 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얘기할래?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해요.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아합 왕이 또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너 지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지 너 진짜 하나님 뜻 똑바로 얘기할래? 뭔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다시 선언을 합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가봤자 승리하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인데 뭐 니들끼리 연합해서 뭐 할 거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사밧 왕 당신도 집으로 돌아가고 아합 왕 너도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저 같았으면 16절 이 말을 제가 왕이면 16절에 이 말 아합 왕이라면 전 이 말 안 하고 그냥 전쟁 갑니다. 왜냐하면 미가야가 분명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가서 승리하소서. 근데 미가야가 한마디를 더 던지고 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아합 왕이 미가에게 얘기하는 거 똑바로 너 얘기 안 할래?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항상 길한 것을 선언하지 않고 흉한 걸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미가야는 흉한 걸 선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합 왕에겐.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이 대답을 다 끝까지 말을 듣고 나서 아합 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처벌을 하겠다. 아합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흉한 것을 대답하게 가면 실패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게 만들어 놓고 아합 왕은 가서 보란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말이 아니라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만들어 버리려고 아합 왕은 지금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채우는 데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정말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 즉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이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 말이 틀렸다라는 걸 만들어 버려야 자기가 옳은 것이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이 옳은 신이라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가의 선지자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서에 한 부자 청년이 계명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아온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계명 다 지켰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그럼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거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았는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왜 지키고 사는 걸까요, 도대체? 자신의 삶이 유대 사회에서 괜찮은 삶이라는 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위치나 어떤 명예나 자신의 어떤 지위를 지키고 증명하는 데에 계명을 지켰고 이용해 먹은 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해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뜻대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지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 왕이 하도 책망을 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언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무리 각자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전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미가야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얘 감옥에 잘 가둬놓고 있어라. 내가 승리하고 와서 재판의 판결을 내려서 얘를 처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 입장에서는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얘기했어요. 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해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얘기할래? 그 책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야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살고 있냐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과 물만 먹이란 얘기예요. 요즘 감옥에선 교도소에 일했다가요 되게 재밌어요. 인권위원회 제소하잖아요. 죄수도 인권이 있다고 왜 교도소 생활이 이 모양이냐고 한마디 한대요. 웃기죠? 미가야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억울할 것 같으세요? 안 억울할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아니,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만 뭐야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 이 왕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건가? 열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야는 그렇게 감옥에 갑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과는 아합 왕이 결국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승리하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럼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맞아요. 그런데 왜 미가야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믿는 자의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이어서 예수님도 이 종말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냐면 마지막 환란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환란의 기간이 분명히 상징의 숫자로 7년의 상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전반기 환란과 후반기 환란 3년 6개월씩 나눠져 있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걸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 대환란의 시기 동안 권세를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어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해도 미혹되지 말래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을 자기 발 아래 다 둬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믿겠네 정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고난과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때를 그 박해와 핍박의 시기로 만들어버리시는 걸까? 왜 그냥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가, 배교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가, 지키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 미가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말씀을 선언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미가야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날 정말 믿느냐? 그 핍박과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42개월인지 3년 6개월인지 아니면 상징성이 있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는지 어쨌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일할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이 시간만큼만 적그리스도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여 영원한 저 지옥 형벌에 보내버리시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드리는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일어날 걸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미가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하방은 전쟁하러 가요. 미가야도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의 떡과 고통의 물을 먹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끝이 분명히 있어요. 전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 미가야 이 고난의 시간도 아하방이 아람의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 전쟁이 끝나면 미가야의 이 감옥 생활도 끝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수술을 혹시 받아보셨거나 어떤 큰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 수술을 했을 때 수술을 하고 그날 마취가 깰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무지하게 아프죠. 하룻밤 자고 나면요. 그래도 아파요? 아니요. 어제보단 덜 아파요. 조금은 덜 아파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요. 별로 안 아프죠.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안 아픈 걸까요? 수술하고 수술한 날 아픈 거나 그 다음 날 아픈 거나 그 다음 날 아픈 거나 아픈 건 똑같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아픈 그 강도를 조금씩 무디게 느껴요. 이유는 하나예요. 몸이 그 통증에 적응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분명한 그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역경들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견딜만하게 변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경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전도한다고 고소당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역경의 시간 속에 분명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걸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 생활의 기간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포로로 살지 않습니다.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끝까지 견뎌내거라.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억울한 일이 닥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거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고난은 끝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깨닫습니다. 오늘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박해와 역경은 그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도 분명히 정해져 있는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축복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